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용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10월 13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10월 13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련과 고난의 일이 계속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 때문에 바로왕을 만난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중동 지역을 흔드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근을 맞은 그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은 큰 소리치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이름이 역사적으로도 기억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 자,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통하여 얼마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했는지 정확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마음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박탈할지도 모르니 노예들을 더 번창하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혈기를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켜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택하여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속하여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는 일꾼이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9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 너희들은 모두 다 밤중에 양을 잡아 먹을 만한 수를 계산하여 양을 잡아서 양푼의 피를 받아 옷을처로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고 그리고 먼 길 갈 준비를 다 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을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리니 임금들의 마다들부터 종과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겠다.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갈 것이니와 문에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집집마다 다 마다들은 죽을 것이고 첫째 짐승도 죽을 것이니 이 밤에 전부 짐을 짊어지고 나가라. 나가기 전에 이웃인 애굽 사람에게 금덩이를 구하라.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게끔 내가 명령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먼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끄리고 어깨에 걸머지게 배낭을 만들고 걸머지고 또 배낭을 만들고 또 양과 그 염소를 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쪼그려 앉아서 불을 붙여놓고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온 애굽 천지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멀쩡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 애굽 백성들이 모두 왕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저걸 안 내보내겠다는 안 내보내겠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하겠다라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바로가 보니까 국민들의 원망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의 왕위도 위협을 받을 지경이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짐승도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순식간에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지어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또 한자로 말하면 유월절, 우리말로 하면 지나가는 행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 아래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는 더 저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헤아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주장하면 예수님의 피가 큰 증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우리를 덮치려 오거나 허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 십자가 피의 거룩한 보혈이 지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때 모든 저주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각자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보혈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진정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희생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우리 안에 사망의 악한 세력이 떠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가슴의 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것은 다 들어오게 하시고 나쁜 것은 지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양을 삶지 않고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이 마치 유월절 양의 그 불에 굽는 것과 같은 고통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 힘을 얻어서 머나먼 그 길을 갈 에너지를 얻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아담이요 원수막의 사탄의 종이 된 인류에게 마귀의 정사와 권세, 군대를 짓밟고 극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마음을 지켜서 서시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율법과 마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정죄들, 그리고 죄악의 굴레, 질병, 저주, 죽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그 거룩한 보혈을 주장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온갖 부정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그 보혈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다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같이 함으로 죄를 이기고 모든 허물을 짓밟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힘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간직하고 입으로 크게 승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함에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운동력을 발휘해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병자에게도 하루에 수천 번 치료받음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력을 나타내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나쁜 병을 죽이고 나쁜 세포를 잡아먹어버리고 치료를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됐고 그 피가 우리의 가슴에 묻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보혈은 하나님의
이를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서 우리는 천국 복음과 하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 거룩한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과 형통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수여할 수 있고,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전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 알고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종교로도 명상으로도 철학으로도 사이비 그 사상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 가슴과 문석지에 발라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대고 기독교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 해방을 얻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더러운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한 고통과 흘리신 보혈은 마치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라.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것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명하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을 위한 체력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는 거 하신 것도 있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내려진 그 많은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히 불에 굽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들이 정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 그런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기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함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사를 불러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다 내게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등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과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꿔놓으신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가나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장래의 희망을 갖는 것이고 종애로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도 내 자신의 입술의 말로서 하는 것이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므로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더러운 것을 물러가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무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이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받아들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로 내가 묶였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며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으니 입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갖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꿈꾸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꾸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꿈꾸는 자가 꿈을 꾸지 않는 자보다 앞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꿈꾸는 자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문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세상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꿈을 잘 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고 개인적인 꿈이나 가정적인 꿈이나 민족적인 꿈을 계속해서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며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언제나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가슴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놓으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원수마귀 사탄이가 다가올 때 보혈을 의지하고 쫓아내라고 하시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꿈꾸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나가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빈손일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나는 하늘의 복받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강건해졌다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꿈과 소망의 그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